안녕하세요. 세상을 유혹한 종말론. 오늘은 서양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1번 타자라고 할 수 있죠. 몬타너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로가단나무 시리스유베 제가 방언을 한번 흉내를 낸 건데요.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쓸 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베소버두 사빌라 이렇게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터키의 에베소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프리기아 지방에 페푸자라는 촌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몬타너스가 방언도 잘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얘기해 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면요, 몬타너스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좌의정, 우의정처럼 옆에 2명의 여자 사제를 거느리고 있었대요. 프리스길라와 맥시밀라라고 했는데 이 두 여성 사제도 굉장히 예언을 잘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얘기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멘트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간접 화법이 아니라 직접 화법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하는 건 간접 화법이거든요. 근데 몬타너스를 비롯해서 같이 좌의정 우의정처럼 옆에 거느리고 있던 여성 사제들은 동일하게 직접 화법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방식이죠. 여러분의 시레이스유베,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금 외롭고 힘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너의 짐을 맡겨버리고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에게 진정 안식을 주리라.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니 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라. 이런 식으로 직접 화법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은요, 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즉 책의 사람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사도들이 쓴 편지를 돌려서 읽는 책의 사람들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서신들을 읽은 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몬타너스는 달랐어요. 기성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서신들을 돌려본 반면에 몬타너스는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때려박는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고 하니까요, 몬타너스의 계시의 말씀이 뭔가라고 귀를 기울이려고 몬타너스에게 많이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빠져들어갔으면요, 그 당시 하소연한 서신 중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오죽하면 아시아의 몇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빼앗기게 됐다고 탄식을 할 정도의 그런 하소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터툴리안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변증가였어요. 변증가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변증가를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변증 일을 하다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몬타너스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자기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떠나려고 하면 몬타너스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주의식을 심어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교회는 다 진리를 모르고 타락했다. 내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야지. 이곳을 떠나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았고 결국 그 모든 재산을 바치고 몬타너스 파에 들어가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았던 수많은 신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몬타너스 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한 그곳에 재림이 오지 않고 몬타너스도 죽고, 그리고 프리스길라와 맥시밀라도 함께 죽으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몬타너스의 과거 이력인데요. 그는 이방신 큐렐,
키빌레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에 사제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몬타너스는 이방신을 섬기던 그 관습들, 빙의 현상이라든가 접신한 상태에서 모라 일치가 된 가운데 신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들려주는 방식이라든가 이거를 이방신을 섬기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에서 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몬타너스가 활동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7교회가 반원처럼 그리고 있는 지역이세요.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반원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들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그 서신이 전달된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라든가 라오디게아까지 이 반원을 그리는 그 지역 도시들의 우편 집중국이 있어서 여기 서신이 전달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서신을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주요 거점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묵시 전승들이 활성화된 이 장소에서 아이러니하게 몬타너스라는 이방 사제 출신 교인이 나오면서 야, 예수님은 이렇게 대도시, 화려하고 번영하는 이 도시에서 다시 오시지 않고 남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페푸자라고 하는 시골 촌락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했다는 점. 그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였단 말입니다. 뜨겁고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전도 활동이 시작됐고 그 당시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왕의 통치하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들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초대교회에도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냐면요, 교회가 썩었다, 진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나왔고 사람들은 거기에 휘둘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단 사이비 문제는요, 교회의 타락 때문에 발생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저는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해서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것이라면 그 초대교회 때 약점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만 극대화시키고 약점만 부각시켜가지고 교회가 썩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통했다라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리스길라와 맥시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황홀경을 체험하면서 예언을 해줬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구약에 나오는 자기가 드보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미리암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줬고 그 돈을 갖고 온갖 사치품들을 샀다, 화려한 생활을 했고 그 돈으로 때로는 이윤을 목적으로 이자 노름까지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몬타너스의 시대 배경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집권하였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인 황제 그리고 선정을 베푼 왕으로서 알려졌지만 기독교에 있어서만큼은 탄압을 많이 했던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역병이 끊이질 않았고요. 지금은 천연두 홍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병이 유행을 하면서 로마 인구의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주둔한 파르티아 군대와 161년부터 165년까지 4년 동안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이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군대랑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여기서 강성하게 된 게르만족이요, 북쪽에서부터 로마를 침략해 옵니다. 이것을 1차 마르코만니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기원 후 166년경부터 180년경까지 계속됩니다. 즉 몬타너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파르티아와의 전쟁, 게르만과의 전쟁, 역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161년 가을 또는 162년 봄에 로마의 테베레 강이 범람하여 수많은 이재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몬타너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요, 홍수, 역
역병, 전쟁,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당연히 기근이 있겠죠. 이런 제국의 혼란이 굉장히 가중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병과 기근과 홍수와 전쟁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황제에게 왕이시여, 제국에 끊이지 않고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니까 그 로마의 신이 분노해서 저주를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몬타너스는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에 역병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몬타너스의 종말론은 이러한 때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몬타너스 이후에 1000년 이상을요, 종말론에 있어서 뚜렷하게 적을 남긴 종말론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데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3절 4절에 나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천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언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못 박아서 활동하는 세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천년 동안 조용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 가운데도 종말론자들이 나오는데, 투르의 그레고리우스 주교는요, 인류가 숨쉬고 기도할 것을 허락받은 연도가 799년에서 806년 사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종말의 때를 못 박아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989년에는 헨리의 성이 하늘에서 나타나자 종말이 시작된다는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992년에는요, 세상 종말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회자가 됐고요. 수도사 라울 글라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1000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이 와서 그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그 기간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즉 33년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해서 1033년을 종말했다라고 계산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두 다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냥 종말 사기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랬던 사건들이요, 늘 유행하는 종말론에 철학과 신학과 신비체험까지 모두 다 섞어가지고 1260년이 세상 종말의 때라고 한 피오레의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1260년은 영원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이다 라고 주장하면서요, 요아킴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론과 관련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이제 몬타너스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요아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